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을 애통할 것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화요일에 튀르키예, 예전 이름은 터키죠. 자기들 발음으로 튀르키예인데 터키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큰 지진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규모가 무려 7.8, 7.5 뭐 그렇게 되는 아주 강한 지진이 한밤중에 일어났죠.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고 구호 활동을 하는데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그 카메라로 멀쩡한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로 다 나왔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첫 번째 공식 집계에서 사망자가 무려 7,800명이 나왔고 이재민도 그 공식 집계에서만 2,300만 명이다라는 그런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또 사망자를 집계해 보니까 2만 명이 넘을 것 같다 그런 뉴스가 나오죠. 너무 강력한 재난이 일어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세계 많은 나라가 서둘러서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조대를 보냈죠. 그 중에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있고 또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시리아하고 적대적인 관계인 이스라엘도 시리아에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왜 그렇게 급하게 구조대를 보냈겠습니까? 그런 재난을 보면서 이걸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같이 애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 큰일 났다.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 더미에 그 잔해 속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 빨리 구조대를 보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큰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구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이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먼 나라의 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적대적이고 또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관계지만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기에 급히 구조대를 보내고 많은 사람이 기꺼이 구조대로 나선 겁니다. 정치, 종교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애통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가라의 아들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 바사 제국에서 자기의 지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 관원은 매우 중요한 사람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독살되었습니다. 왕이 그 음식을 먹고 독살되었기에 늘 암살과 독살의 위험이 있었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기를 경호하게 한 겁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기미상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미상궁처럼 왕께 술잔을 올리며 독국물 투여 여부를 살피는 아주 중요한 관리입니다. 이거를 왕이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그거를 먼저 살피는 아주 중요한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으로서 왕 다음 가는 권한을 가진 고관이죠. 높은 자리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유다의 많은 젊은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이후 메대와 바사에서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고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바사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경호원, 이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은 술관원인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고관입니다. 많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그때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수산궁은 백합화의 궁이라는 뜻을 가진 성으로서 바사의 3대 수도 중에 하나이고, 왕이 겨울이 되면 그곳에 가서 지내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겨울 궁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살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이 젊을 때는 도시에서 정말 열심히 살지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내가 이제 좀 은퇴를 했는데 고향에 가서 여생을 보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많죠. 노회 목사님 중에서도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여러 계신데, 그분들 중에는 고향에 작은 집을 벌써 준비하신 분도 계십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고향에 작은 집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고향에 이 집 밭도 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고향에 가서 텃밭을 일구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집을 좀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던 곳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지만 자주 고향에 가서 지내고 싶은 마음에 세컨하우스를 준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고향에 가서 지금도 고향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릴 적 지냈던 그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죠. 느헤미야에게는 그 마음이 특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게 고향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고향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자기가 바사에 와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는 이유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유대에서 살 텐데, 유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했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왔는 중에 이 바사 제국에서 술 관원이 된 겁니다. 요즘에는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명절이 되면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이 임진각에 가서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실향민은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멀리서 고향이 보이지만 고향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죠.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유다의 형편이 어떤지,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데 그 고국의 형편이 어떤지를 늘 물었는데, 말씀 보니까 자기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수산에 왔기에 그를 불러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것입니다. 나는 이 수산궁에서 참 잘 지내고 있는데 나라가 망한 이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늘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니가 전한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느헤미야가 느끼는 감정은 오늘 말씀 보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능욕, 이 능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미 망한 걸 알고 있습니다. 바빌론에 망했죠. 느헤미야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되었느냐, 남아있는 자들이 그래도 좀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능욕을 당했다. 이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만 능욕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느헤미야의 마음도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욕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을 업신여겨 욕보임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망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나라가 망해서 성이 무너져서 능욕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느끼는 이 능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업신여김을 받고 욕보임을 당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능력으로 느헤미야는 느끼는 거예요.
그냥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삶이 참 형편이 없다, 그래서 능력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이방인에게 망하고 이방인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방인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능력받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애통하게 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이 땅 가운데서 참 존경받던 때가 있었는데, 또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존경받거나 선한 영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받고 있는 거죠.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만만하게 보거나 오히려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모임에도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전도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모르고 조롱하는 거죠. 또 성도가 어디에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악해지고 점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제가 섬기던 부서에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당시에 이제 갓 대학교를 들어간 대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여러 친구를 사귀며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대학교에서 MT를 가죠. MT를 가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MT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T 자리에, 그 자리에 술도 있었고 거기에 모인 자들이, MT 간 사람들이 서로 마시고 취하면서 MT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친하게 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된 거예요. 너 일요일에 뭐 해? 일요일에 뭐 해? 일요일에 무엇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자 이 친구는 교회 교사니까 교회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이 나누던 그 친구도 그래? 나도 교회 가는데 라는 거예요. 웃긴 상황 아닙니까? 둘이 MT가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고 얼큰이 취해 있으면서 서로 주일 되면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깊어졌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야,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 라는 거예요. 점점 더 웃긴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던 그 친구가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면서도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죠. 어떻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렇다면 모태신앙으로 자랐을 테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양육되었을 텐데 밖에 나가서 믿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 나누는 그 자리에 다른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영향은커녕이고 자기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오라 하니까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능력을 받게 된 이유 아닙니까? 세상의 쾌락, 육체의 정력을 좋아하면서 믿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능력을 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다가 망하게 된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큰 애통을 느끼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애통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에 애통을 느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에 우리는 애통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애통한 마음은 단지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능력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받는가?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며 애통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그 유다가 능력받는 원인이에요. 능력받는 원인. 이런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좀 긍휼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받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만나는 느헤미야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며 회개할 때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백성이 이렇게 능력받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성에 있고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이 능력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 집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했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부귀 영화를 버리고 그 자리로 달려갈 수 있었고, 또 온갖 위협과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 붙잡고 견고하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애통하는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품기를 원하고 회복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능력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고 느헤미야는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 아니냐라고 정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받음이 마땅하다고 정죄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조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 불신앙으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 땅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을 약속하신 것은 애통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지만 심판받고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아프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애통하신 거예요. 애통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내 기뻐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지. 그 죄로 멸망받는 것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같이 아파하시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기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애통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애통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능력을 받는 것이 결국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다른 사람이 불순종, 불신앙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같이 책임을 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애통은 우리의 이런 애통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품어야 될 애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선한 영향은커녕 비난과 조롱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잘했고 주일 빠진 적 없고 헌금도 잘했고 교회 봉사도 잘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어려움이 다른 누구의 어려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되죠. 느헤미야의 애통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수산성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에 살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지만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 집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능력을 받았다라고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불의한 세상을 보며 탄식하고 욕할 줄은 알지만 애통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비난하고 정죄할 줄 아는데 애통할 줄은 모르는 거죠. 애통할 줄은. 더욱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된 원인이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더욱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편에 잘 붙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 살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늘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늘 남의 탓을.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먼저 돌아오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네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라 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애통하는 것은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원인이 자기의 죄에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이 이런 애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애통하겠습니까? 무엇을? 어려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고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복음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혼자 이렇게 또 불렀던 찬양입니다. 혼자 부를 때는 잘 되는데 같이 부르려면 잘 안 돼요. 예? 함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우리를 보며 우리를 불쌍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 애통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한 마음 품고 또 능력받는 것, 그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남의 잘못, 남의 죄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명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 지금 저 멀리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지금도 참 그 어려운 가운데 복구 중에 있는데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슬픔을 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긍휼을 풀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주님의 마음 품고 애통했던 것처럼 또 그가 애통할 때 남을 탓하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능력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마음 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난 그곳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으시고 복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또 슬픔을 당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산성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아버지 하나님 황폐하게 되고 성이 무너지고 성령이 불타고 아버지 그 땅 백성이 능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받음 아버지 하나님 그 땅 백성들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받음에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애통하였습니다. 그 애통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능력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지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복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임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수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 멀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아버지 하나님 지진을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시고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진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슬람화 되어버린 그 땅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지는 날일수록 은혜를 부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애통, 그 애통함을 묵상했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수산성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늘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 땅이 평안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평안하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 땅이 능력을 받는다, 그 백성이 능력을 받는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백성이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받는 것임을 느헤미야는 같이 통감하면서 아버지 이 일로 애통하고 회개할 때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애통이 오늘 우리의 애통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불의함만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원인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말씀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라도 다시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선한 영역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시는 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